24살쯤 어느 봄날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이제 세상의 모든 줄을 끊고 그리고 예수 믿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조금 늦은 시기에 신학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을 그런 신앙이 없는 그런 때에도 전혀 교회를 안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가끔 다녔어요. 그런데 설교를 말씀을 이렇게 들은 적도 있고 그런데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또 읽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았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성경만 읽으면 뭐가 와요? 잠이 잘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뜨겁게 임하니까 눈물이 없었던 제가요, 울면서 말이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다음부터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읽어지고 말이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예전과는 달리 말씀이요. 그렇게 졸음만 왔던 그런 말씀이 이상하게 성경이 달달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점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또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이제 전혀 그렇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 그리고 또 마태복음 딱 시작부터 뭐 누가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또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아니고 말이죠. 막 이게 이 히브리인들의 이름들이어 가지고 잘 읽기도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또 읽다가 덮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래서 좋아하고 또 잊어먹지 않는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할 수 있어? 믿으면 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이 이렇게 좋고요. 이사야서 41장 여러분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막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준대. 하나님이 도와준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준대. 그래가지고요 용감하게 신학교를 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신학 들어가서 정말 붙든 말씀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이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 바라는 대로 믿고 바라면 그것이 실상이 되어버린대.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이죠 전혀 이 노동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삼촌 집에서 나올 때도요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막 전박이 양 새끼 낳게 하기 위해서 뭐
삼풍나무 신풍나무 갖다가 꽂아놓고 막 물 보면서 양들을 먹이고 막 그랬는데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이런 종교인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확신하게 됐고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런 이 말씀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요. 회개하고 성령이 뜨겁게 임하니까 말씀이 이해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되고요. 말씀이 이해하니까 이해되는 그런 지성이 희한하게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신비로운 것은 전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러는데 지성이 새로워지니까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기까지 이르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게 주셔서, 그래서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게 되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삶 속에 매번 더욱 더 뜨겁게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진짜 개척할 때도요, 이 교회 여기 임대를 해야 되겠는데 물어보니까 1,500에 그때 당시 30만 원 달라는 겁니다. 근데 1,500이 없습니다. 다 긁어 모으고 해야 600만 원인데 600만 원 다 계약금 다 주고요. 나머지 이제 안 되면은 그때 저 문희로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최 목사는 저 중국으로 선교 가면 좋겠다. 태권도 잘하니까 중국에 가서 태권도 학교 만들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뭐 데리러 와라, 뭐 데리러 간다, 뭐 화물차로 보낸다, 뭐 그러셔서 나 이거 혹시 안 되면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픈 예배, 우리 이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지금은 제가 뭐 막 많은 분도 알기도 하고 그때는 뭐 아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신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아는 분이 별로 없고 또 믿는 친구들도 별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가지고 다 못 들어서 계단에 다 서 있었고요. 지금 마트가 그때는 없었고 그때 운동장처럼 됐는데요. 희한하게 거기에 여러분 이 승용차들이 꽉 다 주차장으로 우리가 썼고 말이죠. 그리고 헌금이 나왔는데 그때 600만 원 그 계약금 주고 나머지 이제 그 잔금을 줘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 돈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났는데 그 1,500을 주고요 1,800만 원인가 남았습니다. 이야, 이거는 그때 당시 1,800만 원 남았다는 것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도 1,800이 크지만은 정말 큰 돈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강단 놓고 하나 했지만 그때 의자 10개 놓고 시작하고, 그런데 그때 피아노도 없고 그런데 피아노하고 앰프하고 십자가 세우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3개월 지나니까 1,800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3개월 지나니까 생활비를 줬는데 30만 원 정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활비 30만 원 받고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30만 원도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정말 뛰어난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막 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런데 믿음대로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저기 호주도 집회 가고 필리핀도 불러다니고 미국에 가서도 집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교회인데도 그래도 요즘 코로나여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제가 1년에 몇 번씩 부흥 집회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자전거 타고 청와대 앞에 가서 제가 축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청와대에 가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청와대에 가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믿음대로 됐잖아요. 13년 동안 청와대 가서 설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참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라고 믿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요 엄청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괜히 목회했네, 괜히 목사 됐네, 그렇게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좀 더 땡땡땡 치고 넘어가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 안 만나고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믿음이 생길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할 때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다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예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시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명이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죄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인간이 말이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싶어서 영접한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오시면 그때 우리 입장에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영접하고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거듭나고 중생되면 내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죠.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중생의 결과가 의식 생활에서 나타나서, 중생의 결과가 의식 속에서 나타나서 자기 생활 중심,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자기 생활 중심에서 이제는 그동안은 내 생활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바꾸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이 핵심에는 3요소가 있어요.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결의적인 요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이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성경 보면 졸음이 와.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려와. 졸음만 와.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나오면은 이 지적인 요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뇌가, 이 컴퓨터가 달라져요. 뇌 컴퓨터가. 희한합니다. 희한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입력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영이 풀려져. 아멘. 감정적인 요소. 예수 믿고 회개가 돼야 이 감정이 달라져. 전에는 안 좋은 생각, 감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으로 바뀌어져. 그전에는 예수 얘기만 하면 기분 나빠, 싫어, 짜증나, 스트레스가 돼. 그런데 이제는 예수 얘기하면 예수 믿어? 여러분 외국에 가서 보니까요, 십자가 메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나 목사요 하고 싶은 나 코리아 패스터 막 하고 싶어 말해. 그럼 그러시냐고 막 그래요. 십자가만 봐도 반가워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요, 십자가가 싫어, 보기 싫어. 안 믿으면 반항감, 거부감, 또 막 대들고 항의하고 그러지만 믿게 되면은 수용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결의적인 요소, 그냥 감정만 좋은 그런 게 아니라 불신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지적 요소, 감정적인 요소, 결의적인 요소가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막 싹트기 시작합니다. 믿음에는요, 그냥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라고 물을 때 믿음에는 크게 4종류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적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알아요. 크리스마스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크리스마스 12월 달 되면 자기들 먼저 막 캐롤 만들고 야단이네.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월 달에 오셨다고. 물론 정확한 날짜는 이게 우리가 이 호적이 없어서 이 역사학자들이 쫙 추적해서 딱 만들어 놓은 것이 12월 24일, 12월 25일이다 라고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아닌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마 성령님이 맞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줄을 알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줄도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고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된다라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역사적 신앙이라고 해요. 역사적 신앙. 두 번째로는 이적적 신앙이에요. 이적적 신앙은 뭐냐? 이적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면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고양이가 막 죽어. 그런데 고양이 살려주세요. 고양이 안 살려주면 하나님 나 없는 것으로 알 거예요. 고양이 죽어버렸어.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고양이가 죽어버렸대. 하나님 안 계신데. 이적으로 안 보여주면, 이적으로 안 나타나면, 병 안 고쳐주시면 이것을 안 믿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적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일시적 신앙이 있어요. 일시적 신앙은 감정의 뿌리를 받고 있는데 인간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이 일시적 신앙도 종교적 반응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어도 막 부흥 집회 때 막 찬양하고 그러면 자기도 막 따라서 합니다.
막 기쁘고 좋다고 합니다. 오늘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 반응이 동반을 해요. 이런 사람은 외적 소명은 있는데 내적 소명, 성령님이 그 속에 없어서 오늘같이 코로나19가 와갖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요, 교회 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버려버리는 그런 가차없이 교회 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교인들, 이런 분은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 이런 사람을 일시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된 구원적 신앙이 있습니다. 참된 구원적 신앙이란 뭐냐? 진정으로, 진실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로 구원의 이 진리에 대한 확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게, 안 돼도 돼도 좋아도 싫어도 나빠도 뭔가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이런 믿음을 참된 구원적 신앙입니다. 참된 구원적인 성도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탓입니다. 보통 한때는 차에다가 내 탓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천주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해놨죠. 내 탓입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내 탓입니다. 또 다른 탓으로 돌려버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해서. 내가 생각이 부족해서. 내가 생각이 짧아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혀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 이 신앙이 참된 구원적 신앙입니다. 참된 구원적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이런 신앙이 참된 구원적 신앙입니다. 코로나19로 걱정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도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 참된 구원적 신앙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신앙이 참된 구원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따르는 신앙이 여러분 참된 구원적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도우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불안할 때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모든 염려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시면 여러분은 참된 구원적 신앙인 줄로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에는요 3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3대 요소가 뭐냐 하면은 인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찬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건 뭐냐? 신뢰입니다. 인지, 찬동, 신뢰. 이게 인지가 뭐냐? 진리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요 신비주의가 되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지라고 합니다. 바로 알아라. 똑바로 알아라. 확실하게 알아라. 찬동이 뭐냐? 찬동은 뭐냐면은 복음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찬동인 것이에요. 찬동. 신뢰가 뭐냐? 내가 진리를 이제 알았어요.
복음의 내용을 들었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전폭인 삶의 미래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내용이 상실되지 않는 그런 소유자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 신앙의 3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참된 믿음의 소유자를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 인생을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랬어요. 또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내던진다고 해도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야. 다니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 봐보세요. 불 속에 내어 던져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신뢰하는 거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살려내는 구주의 역할을 했어요. 70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 어땠어요? 60만 대군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고 가장 여러분 이 영토를 확장한 최고의,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그냥 부르지 않고 성군 다윗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다니엘도 총리가 된,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3요소가 담긴 참된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우리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참된 구원적 신앙을 가지면요 대한민국 뒤집어 풀 수 있습니다. 참된 구원적 신앙을 갖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구원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같이 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여러분 배운 자나 무학자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가 막힌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는 출생함으로써 자연히 획득하게 하는 그런 생득적 권리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인위적인 그런 권리가 아니고, 그런 권세가 아니고, 오늘 13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 이 권세는 어디서 왔느냐 할 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예수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역사의 끝날에, 역사의 종말에, 우리 개인적인 종말에도요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조그만 이런 것, 이 어려움, 조금 힘들다고 좀 고통스럽다고 이런 것 갖고 믿음을 팽개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축복을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기분 나쁘다고 내 팽개쳐버리는 그런 바보 천치 같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13절은 참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초자연적인 권세로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택하여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 모든 것을 할 때는 자랑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뭐 안에서 자랑해라?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 안에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받았으니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고통이 혹시 우리에게 수반된다 할지라도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제가 그 어려움이 있고 정말 뼈가 썩는, 뼈가 상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목회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